교회에 대한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약 40일 정도 이 세상에 머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주의 사회에서 예수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반역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40일 동안 남았던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하나 남기신 예수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은 눈에 보이는 유산이고요. 예수가 남긴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을 일으킨 어떤 특정한 장소를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지역인 예루살렘을 내세울 법도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당신이 이 세상에 지으신 당신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만 남겨놓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를 기다리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적지 않은 경우 아니면 아주 많은 경우 교회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아오는데 장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로마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 21절 말씀, 로마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라는 이 말씀 굉장히 뼈아프죠.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도 마치 경고처럼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면을 쓰고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했던 희극 배우를 이야기하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위선자의 모습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못 들어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3절 말씀.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즉 전통이 있고 가르침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습니까? 라는 이 말씀 굉장히 뼈아픕니다. 특히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인 저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왜냐?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과 교회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교회를 향한 꿈은 교회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소금과 빛일까? 이 세상에 좋은 물질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약간 값이 떨어졌지만 폭등했던 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자꾸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막 은값이 오른다라는 것도 떠요. 금과 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왜 금과 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때 박물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플리니우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학이라는 것은 동물, 식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당시 로마 사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류에게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로마 사회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 태양이 바로 빛인 거죠.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들도 월급 민감하시잖아요. 요즘 회사 중에 설 선물을 과자 세트로 주는 데는 없겠죠. 그럼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로마에 있어서 군인들한테는 보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보상이 명확해야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건 아주 상식적인 거였죠. 근데 로마의 장교들이 돈과 함께 이걸 주면 수용했대요. 그게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느냐? 안전, 생명, 길을 찾기 위한 유일한 수단, 이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쳤냐면, 세상에 꼭 필요해야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야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 16절 말씀을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딱 하나입니다. 선한 행동. 교회는 선한 행동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동이 윤리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의 말씀대로 존재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선한 행동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교회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의 언니분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청년의 언니분의 자녀 중에 둘째가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반에서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어느 날 문득 어떤 사람들이 떠올랐대요. 그게 누구였냐면, 과거에 자기가 엄마 따라 교회를 갔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교회 사람들이 친절하게 자기를 대했던 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 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데 나한테 착한 친구가 필요해.
근데 엄마,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 교회 좀 데려가줘. 이 엄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자기 둘째 딸이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그 친구를 따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회복되는 걸 교회를 안 다니던 다른 가족들이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오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이제 그 첫째 아들도 갔던 거예요. 근데 웬걸 이 첫째 아들이 갔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글거릴 수 있는 건데 얘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처음 간 친구들을. 그런 다음에 그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손을 뻗어서 그 첫째 오빠한테 축복송을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이 친구가 그 오빠가 펑펑 울었대요. 왜냐? 엄마 아빠 말고 자기한테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 엄마도 다니고 딸도 다니고 이제 오빠 다녔는데 이제 한 분 남은 거예요. 아빠가 한번 가봤는데 아빠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교회가 싫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제 읽어주는 걸 가만히 들어보셨대요. 그 아빠분이 자꾸 왕처럼 행세해가지고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왕처럼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다고. 권위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 수도 있나 봐요. 아무튼 근데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그 남편분한테 오빠, 예수님이 왕이 맞대. 근데 기적적으로 그 남편분이 그럼 내가 제대로 들었네 이러고 이제 교회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처럼 얘기하는 게 맞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자녀들만 따뜻하게 대해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신앙적인 고민이 생겼을 때 옆에서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주고 같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눠줄 수 있는 좋은 친구분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의 관점인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믿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유산으로 교회만 남기셨던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를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을 같이 배우고 있고 나누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그 두 가지의 관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할까? 또는 나에게 과연 교회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왜 필요할까? 예수님의 관점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한 교회를 경험했던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한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굉장히 놀라운데, 마태복음 18장이라는 성경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19절,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늘과 연결된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으면, 즉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도 묶여 있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푼다면, 즉 묶여 있던 것을 풀기 시작하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왜냐? 예수께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 조직과 공동체가 등장하는데 가정, 그리고 국가 또는 민족, 이러한 공동체들이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하늘과 연결된 공동체로 소개하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즉 오직 교회만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축복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주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축복은 사라지지 않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기도는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댁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하시다가 뭔가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한 것과는 다른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구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담아 놓으신 예수님의 축복과 약속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기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왜 필요할까? 예수님은 교회에게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예요. 성경, 신앙의 양심입니다.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세워놓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하세요. 제게 있어서 엄청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이니까 만나고 싶은 성도님들만 만나면 안 돼. 만나야 될 성도님들을 만나야 돼. 저는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가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코드가 맞네 라는 말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게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2절, 교회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굉장히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딱 봐도 부유해 보이는 사람, 딱 봐도 사회적 지위도 있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과 교회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왔느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4절도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 차가 겸손해요. 제 차가 화려하지 않아요. 가족들이랑 백화점을 갔는데 제 앞에 있는 차는 위풍당당했어요. 가까운 층으로 안내하는 거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 차는 겸손하니까, 많이 걸을 수 있으니까 경강봉으로 저 멀리 안내하는 거 감내해야죠. 백화점이니까.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차별하는 걸까? 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못하고 왜 차별하는 걸까? 1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차별이란 이런 내면의 동기에서 나오는 그릇된 태도인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게 되는 거죠. 그 세상의 영광이, 2절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세상의 영광을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단어가 좋은 옷 금반지인 거죠. 근데 교회는 그 좋은 옷 금반지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니까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로만 섬기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도 한 절씩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16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며,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는 이 말씀, 이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뜻한 말도 물론 좋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을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신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 두 글자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 나를 믿는 너희도 이 세상에 섬겨야 된다라는 것.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명상적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물론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야말로 실제적 행위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섬김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실제적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 잘 지내?
그러면서 기프티콘 보내면 섬김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역시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100% 응답받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완전 아멘. 저는 이 말씀 진짜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경악하시고 충격하신 장면이 있으셨대요.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외동아들로 보이나요? 이기적으로 보이나요? 아니, 제가 외동아들이었는데 그 워키토키라는 거 아시죠? 무전기. 원래 그거 진짜 옛날 사람인 거 티나는데 그거 원래 둘이서 갖고 노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걸 사주면 제가 당연히 친구들이랑 갖고 놀 줄 알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행복하게 제가 말하고 제가 들으면서 워키토키를 즐기는 애였어요. 진짜 놀라셨대요. 저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기도 제목이기도 하셨대요, 부모님이.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자꾸 저한테 막 주라는 거예요. 저는 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저도 이제 나누게 된 거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저 밥값 많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 팀장 목사인데 후배들이나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한테 밥을 많이 사는데, 사실 오늘도 점심 제가 사면서 좀 아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는 게 이제 어느새 이렇게 당연시 되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공기? 근데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주면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세상에서는 배워본 적 없어요. 교회에서 배웠고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배운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채워줬어요. 저는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그랬다간 설교 2시간 될까 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봤을 때,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왜 필요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사람들이 바라는 공동체는 결국 이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시켜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은 행복의 척도인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 요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건 사실 복잡한 이유는 아니에요. 기쁨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떠올리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님들한테 무언가 도움이 되는 목사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 드림 플러스를 통하여서 교회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분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쁜 거죠. 즉,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잠언 2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엄청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예전에 좋은 목사는 좋은 신학교가 만드는 줄 알았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제가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님들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간 좋은 목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거든요. 마찬가지, 좋은 성도는 누가 만드느냐? 좋은 목회자나 또는 함께하는 좋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좋은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서로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제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교회를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 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교회? 아니면 편리함과 편안함을 갖춘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곳에 우리가 갔을 때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 대부분 좋은 내용들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이렇게 끄덕이면서 들으셨잖아요. 교회가 그래 뭐 좋은 곳이겠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불러주고 그럼 내 마음도 따뜻해지겠네.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 설교 밤에 틀고 주무신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제 아내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다가 제 옆에서 스마트폰을 떨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한테 많이 실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병들고 상처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교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인 거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잘 안내해 주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목회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만난 아주 온유해 보이고 좋은 사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온유함이 여러분들한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남으시길, 그래서 이 드림 플러스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축복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